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Z세대와 제자양성에 대해서 발표하는 아산 UBF 서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전자계산학을 전공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있고요. 경영학도 공부했습니다. 저희 가족으로는 서사라 목자와 큰아들 다윗과 딸 은세미와 셋째 바울이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들은 MZ세대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로 인한 문제를 좀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간증 위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모든 내용들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가 무슨 작전을 잘 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은사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당한 내용들입니다. UBF에서는 피싱하고 캠퍼스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피싱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제자 양성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파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잘 고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피싱이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5개의 스텝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피싱이 왜 안 되는가? 이제 피싱을 좀 더 세분화 시켜보면 첫 만남과 또는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에 대한 초청 그리고 수양에 참석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초청한 사람들이 이 4스텝 가운데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양육하는 이런 단계로 또는 트레이닝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먼저 MZ세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이 사람들은 낯선 것과 그러니까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 외의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만 계속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두 번째는 기성세대들은 이 세상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지금 MZ세대는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재미없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반감이 많은데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재미있다든지 권위가 없다든지 그러면 또 나이 든 사람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또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익숙함에 대한 고집이 있고 또 흥미와 재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또 어른들에 대해서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사실 마음은 반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들이 왜 피싱이 안 되는가? 뭐 꼭 UBF 목자들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기독교 전도자들은 왜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가? 왜 나하고 알지 못하면서 자꾸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MZ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도자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독교 전도자들은 말이 재미가 없습니다. 뭐 웃기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철이 지난 아재 개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독교 전도자들은 친절하고 또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저분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근데 기독교 전도자들은 이 사실을 MZ세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또 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게 복종을 하는데 기독교 전도자들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별 것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고 간섭을 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먼저 피해갑니다. 또는 관계성을 맺었다가도 조용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속마음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 전도자들이 캠퍼스 미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방안의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도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로마식 노예를 고용하는 대농장의 출현이 전통적인 가나안의 농업사회를 붕괴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았다. 몰락한 자영농들, 가난한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현재 우리 시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건축 그 공사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장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그들을 상대로 상업 그런 것들이 이제 중흥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해보지만 과중한 관세로 인해서 돈을 별로 못 버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시대 후에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자체가 역사로부터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가난한 백성들, 아픈 백성들, 귀신 들려 고통하는 백성들을 연약함들을 다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은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운데서 창조적인 소수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큰 변화가 많았고 정치적인 변화, 산업에서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한 세대 후에 멸망하는 대격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MZ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MZ세대와 가장 흡사한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낯선 사람을 기피했습니다. MZ세대도 그러하죠.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라든지 우물물이라든지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는 열이 나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MZ세대가 그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교의 전통 규범과 권위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MZ세대가 권위를 싫어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배에 답을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해라고 하자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굉장한 충성을 보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MZ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건강 문제도 없었고 자녀 문제도 없었고 다만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MZ세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여자도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다른 인종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화를 하셨는가?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의 충실성, 자료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대화 내용은 전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와 또는 삭개오와 뽕나무 밑에서 무슨 대화를 하셨는가? 그 잔치집에 가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가? 전수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달랐고 38년 된 병자와 대화가 달랐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대화의 프로세스가 상세하게 단계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MZ세대의 특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네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사마리아에 가셔서 피곤함 그대로 보여주셨고 목마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사를 따라서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여자의 관심사를 따라가면서 대화를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권위로 바꾸려고 권위로 누르지 않으시고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 네 남편이 없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묻고 메시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예배의 목표에 대해서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적 식견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는 누구냐?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게 말한 분이다. 나와 대화해 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MZ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우리 시대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듯이 저도 이것이 이제 호세대 개척으로 처음 갔을 때 사진입니다. 바울이는 뱃속에 있었고요. 저희 부부 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호세대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호세대 대학원에 석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과 같이 저희도 호세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호세대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교수보다 늙은 조교라고 불림을 받았고요. 호수대 구성원이 되는 데는 성공을 했고 또 MZ세대가 낯설어서 기피하는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나사렛대 개척하러 갔을 때 나사렛대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진로를 상담해 주면 그런 소리 왜 하는가 이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관심사는 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대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놀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놀고 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놀았고 그들이 노는 것보다도 내가 노는 것이 더 잘 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았습니다. 스키도 타고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잘 노니까 친구들을 여기 오면 재밌다 하는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놀아서 마음이 흥분됐을 때, 잘 놀고 잘 먹고 마음이 기쁠 때 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접하니까 성경도 되게 재밌다. 성경을 읽었더니 마음에 와닿더라라고 하는 생애 첫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한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 30분, 1시간 말씀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에 각자 터치가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사렛대, 극동대, 남서울대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피싱은 저보고 달란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싱은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드리고자 순종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권위를 버리시고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대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말하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가 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그거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전하고자 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화하신 예수님을 최대한 배우려고 하면서 대화법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벗어나서 이 사람이 꼰대가 아니다. 이것을 밝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었고 오픈한 가정에서 우리 동역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는 7명의 학생들을 피싱을 했는데 전원이 다 이혼한 집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오픈된 가정에 와서 또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분들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또 자녀들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 집은 아버지가 그 아이들과 열심히 대화를 해주는구나. 대화 내용이 우리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 막내가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밀리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열심히 하고 또 큰아들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 키미노 나와 뭐 이런 것들 신카이 마코토 뭐 이런 그 감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대화를 하니까 양들이 이분들은 꼰대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 대해서 또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에서 복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배우고자 저도 계속 공부를 좀 했고요. 저는 원래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부를 했고 저희 동역자 보고도 양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 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1989년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95년에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 99년에는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고요. 2004년에 호서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충북대학교에서 전산학을 공부를 하였고 또 호서대학교에서 2008년에 마케팅도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2012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저는 뭐 웹 디자인, 웹 에이전시 일도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취업 추천, 유비쿼터스, 또 하이테크 마케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 뭐 데이터 스트림 분석 이런 것들 했는데 이걸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공부가 좋아서 한 거는 절대 아니었고요. 공부를 하면 양들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주대학교 공과대학과
코리아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양들을 잘 도울 수 있어서 양들을 잘 모으고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도 제가 보니까 2016년에는 1년에 9편을 썼더라고요. 2013년에는 1년 동안 11편을 썼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현재까지 논문을 4편을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요. 아마 올해도 연말까지는 한 8편이나 9편 쓰지 않을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러면 논문 쓰는 게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논문을 쓰면은 양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요리 직접 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퀘사디아이고 하나는 닭게장이고 하나는 파스타입니다. 제가 요리를 하는 걸 보고 요리에 요즘 학생들이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되게 목사님은 연구 대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양들이. 그래서 제가 연구 대상이고 상당히 친밀감을 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요. 이제 제 은혜의 근원은 결핍과 궁핍이었습니다. 저는 아산 개척할 때 개척에 필요한 물질이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근근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역전을 시킬 수 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까지 양들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오히려 양들이 너무 많고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대화법에 답이 있었다. MZ세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성경에 바로 답이 있었다. 우리가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관심사를 따라서 대화를 해주고 내 말이 옳다 하면서 권위를 내려놓고 또 내게 말한 사람, 나에게 말한 사람 그러한 전문가가 될 때 우리가 MZ세대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인류가 경험한 어떤 변화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인재 모델,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굳어 있거나 또 멈춰 있는 그런 구시대의 질서들은 다 허물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이런 시대에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의 어린 양들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목자 없는 시대에는 오히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뭐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한 목자 생활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